우리 기독교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종교도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확장이 되어져 나갈 때 주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된 그 성도들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회심을 경험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오늘날 터키 땅과 그리스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서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했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할 때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여정과 고린도의 먼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이동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바울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 남부로 이동하여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었잖아요.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이제 고린도를 비롯하여서 각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에서 이주를 해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와 함께 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했던 디모데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18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른 전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였잖아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된 바울과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이 바른 전도를 통하여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새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잖아요. 회당은 유대교 전통을 보존하고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누구보다 이제 확고한 유대교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확고한 유대교도였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믿으라고 권면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 또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방탕한 사람들 하면 고린도 사람들을 떠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양반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양반하면 안동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당시 방탕한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를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고린도는요, 당시 그 어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타락과 방탕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정체성이 확고했던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화되었고, 방탕했던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고린도에는 변화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관인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갔어요. 이들이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있잖아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헬라인들이 그때 극심하게 방탕했던 그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한 목자가 주신 지혜자들의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전도서의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고린도의 이 헬라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졌던 것이죠. 잘못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판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들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악된 심령이 채찍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찔렸던 그 말씀들은 그들의 심령에 이제 하나씩 탁탁탁 박히기 시작했던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18개월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던 그 결과, 그 결실들이 고린도에 이제 맺히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고린도에 그전까지 없었던, 세상이 존재해 왔던 그 시간 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그곳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가,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변화되기 전에 그런 생활 방식으로 그들이 돌아갔던 거죠.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제 또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삶의 방식은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가 발생한 그런 교회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제1의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어떠한 삶의 환경, 또 내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하면 신앙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대다수는 신앙의 문제가 지금 발생했지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현재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문제의 해결책이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이제 보냈는데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급성을 알고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거죠. 그들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진리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은 없어지고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결과 쉽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행위, 종교의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리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요. 오늘날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성도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들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어요. 진리에서 떠난 신앙생활은 이제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예배는 무질서한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예배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진리에서는 그들은 떠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은사에만 그들은 집중했고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그 은사들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곧 우리 교회의 문제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언제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지금 완전한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한 다음에 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던 그런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죠.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켰던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께 집중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내 신앙일수록, 연약한 신앙일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일수록, 그런데 예수 안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신앙의 문제가 발생할수록,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더욱더 커져갈수록 예수 안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럴 때일수록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때렸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주 예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요, 율법의 행위에 집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헬라인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거 변화되기 전에, 과거 문제가 생기면 변화되기 전 이 고린도 성도들은 회당으로 달려갔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성도들은 또다시 그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회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자신의 어떤 변화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발신자를 밝히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회당도 아프로디테 신전도 아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과거의 유대인 성도들은 회당으로 달려가고 헬라인 성도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처럼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된 거짓된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바꿔서 전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주 예수께 사로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했잖아요. 거짓 사도들은 돈을 받고 이것저것을 다녔지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바르게 견고하게 서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요? 그것이 참된 사도의 임무요, 참된 사도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된 사도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참된 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아야 하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해야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부르심을 받은 참된 그런 사도였잖아요.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 외에 편지의 발신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 외에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소스데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는요,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고린도에서 새롭게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소스데네는요, 근데 바울 대신에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회당장 소스데네는 고린도 법정에 섰던 바울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볼 때 이 회당장 그리스보 후임으로 회당장이 새롭게 된 소스데네 역시 주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바울과 소스데네는 예수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답게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 안에 확고히 있을 때 이 예수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이지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확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과 소스데네처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견고히 서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도들이 타락하고 분쟁하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떠난 듯한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한번 이제 우리가 차차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어떠한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는 그 이유는요, 그곳에 2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인 그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지만 거룩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잖아요. 평생토록 완성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지속적인 거룩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이 교회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때 나도 우리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그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죠.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당에 출입했던 유대인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발이 닳도록 출입했던 헬라인들이 지금 교회에 출입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들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교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가치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옛것을 끊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은 뭐겠습니까? 그 평강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풍족한 상태, 자족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들은 이 평강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했어요. 욕심을 냈고 다른 사람들 것을 탐하면서 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을 몰랐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했고 신전에 가서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의 은혜를 알게 되었잖아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근데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희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근데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면 신앙의 여유를 갖게 되고 예수께 집중하게 되고 다른 성도에게 양보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은혜와 평강이 희미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우리들 역시 다양한 신앙의 문제를 끊임없이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문제들을 달고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을 안고 있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이미 맛본 그 성도들이 다시 은혜와 평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그때에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께 그때에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또다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들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